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불안하기만 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이에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상호가 무차별 폭격으로 애먼 아이들과 민간인들의 희생이 크다고 합니다. 무고한 이들이 더는 희생되지 않기를, 그리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사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계절은 조금도 변함이 어김이 없습니다. 희망하게 남아있던 여름의 그림자마저 치워버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 있는 19조, 오늘 있는 윤동주 시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특강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찬 이슬이 내린다는 한로가 지나면서 농부들은 마지막 추수로 분주하고 우리네 마음도 얇아지는 다이어리 속도에 맞춰 조금씩 바빠집니다. 고향집 마당에 널어놓은 빨간 고추에 깃든 잠깐의 햇볕도 아까운 가을입니다. 곡식이 무르익듯 우리의 신앙도 알차게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정성껏 포도원을 가꾼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포도철이 되자 주인은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였습니다. 분노한 주인은 포도원을 빼앗아 제때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대신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는데 그들은 바빠요라고 말하며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번엔 다른 종들을 시켜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상도 차려놓고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더 유혹적인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고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귀찮게 군다며 종들을 때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잔치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오늘 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지난주일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전개 방식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시작한 이야기는 금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선해야 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당신은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냐고 호통을 치며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냈습니다. 앞서 초대를 거절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에 몹시 화가 난 임금이 군대를 풀어서 동네를 불사르고 살인자에게도 똑같이 되갚아 준 것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조마조마하던 이야기는 끝까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오늘 비유를 해석하든 당혹스럽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에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이 바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그들 이상으로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시간이 없는지 변명합니다. 우리는 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천 가지의 핑곗거리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로 초대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초대장을 전한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처음 부임을 하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의 초대를 무시했고 그분이 보낸 예언자와 아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것으로 하느님을 조롱했습니다. 불살라진 도시는 주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임금이 거리에 나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 보낸 두 번째 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는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 이방인, 그리고 무시받던 여성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려는 요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원하시는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는 예수님의 깊은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 청해야 할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가의 이야기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테오는 누가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작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마을을 불사른 것과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을 내쫓았다는 내용은 마테오 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해석의 다양성에 열려있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테오가 비유의 원형인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복음에 덧붙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태동한 마테오 공동체는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법과 할례와 같은 옛 유대 전통과 방식을 고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했습니다. 이에 마테오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거부하고 아들까지 죽인 이스라엘이 겪고 했던 비극적 운명에 대해 깨우쳐 알게 하려는 목적에서 충격요법으로 누가복음에는 없는 끔찍한 사건들을 그의 비유에 넣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성공의 톰 라이트 주교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파티에 초대하셨다는 멋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누구나 받아주시는 포용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실체와 거룩함의 요구,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톰 라이트 주교는 오늘 비유를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고 거기에 계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끈질기며 반복적인 초대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들은 비유 중 가장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가라지 비유에서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종이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고 묻자 주인이 다 자랄 때까지 그냥 두라 하고는 추수 때가 되자 가장 먼저 가라지를 뽑아 불에 던졌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잔치에 초대받고도 오지 않은 사람이나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것은 또한 인간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듯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황금으로 만든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새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복을 제대로 입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고 주인 또한 자기 뜻대로 그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는 예수님의 탄식이 품고 있는 함의가 그런 것입니다. 잔치가 차려졌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톰라이트 주교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날마다 말과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복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복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깨끗한 마음과 참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복에 관한 다른 이론에 따르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옷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혼인잔치에 와서 주인이 미리 마련해 놓은 옷을 덧입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예복은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여김 그리고 사랑과 자비에 더 가까이 일치시켜 가는 것입니다. 혼자 욕심내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잔치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입고 가야 할 옷은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까? 오늘 일독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초조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을 졸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고 만질 수 있는 금붙이를 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금송아지는 불에 안에 빠진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아론은 백성들의 불평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될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거나 영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때때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그들처럼 어깨에 지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고 밭으로 또 장사하러 간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들 잔치에 참석하여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피곤하고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잔치보다 하루의 생존이 더 큰 화두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하늘에 대한 염려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고통과 기쁨, 현재와 미래, 깨어짐과 온전함, 자아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독서의 바울러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시름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모세에게 일러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명하신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은 초대를 거절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인 사람들을 응징하고 말을 불태웠던 오늘 비유의 임금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잔치를 아예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념하십시오. 참석자의 목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혼인잔치는 계속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려고 거듭하여 초대장을 보내고 또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몹시 분노해서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곧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호소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킬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고 변명하고 회복시킬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전형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비유의 가혹한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두운 데 쫓겨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